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생일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나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며 언제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담비를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 저녁 신년 축복 부흥성회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사 하나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차. 우리 주님 한 번만으로 아멘.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같이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새 생명 얻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승리, 참된 행복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만한 성령의 능력 더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으시도록 우리 나가시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님께 나갑시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채우소서.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하나님의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단비가 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사심을 증언해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봉사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 보시며 역사하심이 은혜의 삶을 모든 심정들 가운데 충만히 말씀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 통하여 말씀 들은 우리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 되게 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역사하심이 사모하고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도 이 밤에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과 복에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시작하며 신년 특별 새벽 제단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신년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불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 이제부터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위해
힘써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령 충만함으로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서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강사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치료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고침받게 하시고 완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연약한 심령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심령 위에 기쁨을 주옵시며 육체의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그 질병이 깨끗이 나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번 성회를 사모하며 결단하고 나온 모든 심령들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시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강단에 세우신 이동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귀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은혜를 삼을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거룩한 영광과 능력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1회 기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특별히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셨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 3일 동안의 집회기간 동안에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귀한 분을 뵙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귀한 말씀으로 섬겨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독특한 은사를 주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섬기고 가르치는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도 대학에서 신대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20년 전에는 대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 그 사모님 되는 양선숙 사모 지금 목사가 됐죠. 100여 명의 대전 시내의 청주 그 인근의 목사님들 100여 명이 와서 먼저 사모님들이 시작을 했는데 자기 부인들이 변하는 걸 보고 목사님들이 같이 와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계속했어요. 4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목양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목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끝났는데 대구의 팀과 청주의 팀이 저를 새로 모시고 가려고 난리가 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청주로 가서 청주 청석교에서 계속하고 3년 전에 안중에 있는 윤문기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또 이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했어요. 강의가 쭉 끝나고 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사모님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또 목사님들에게도 남편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라 그랬어요. 뭔 날인가 하면 사모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됐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내 남편 목사와 몇십 년을 살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니 내 남편에 대해서 새로운 사모님이 오시든 아니면 홀로 계셔서 교회 권사님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든 내가 사랑했으니까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라고 했더니 한 주간 기회를 주고 그 다음 주간에 강의하러 내려갔어요. 한 분씩 나와서 인수인계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내 남편은 갈비탕을 좋아합니다. 내 남편은 잡채를 잘 먹습니다. 내 남편은 잠버릇이 고약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오실 사모님은 내 남편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도와주시면 행복할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은 독신으로 살 것 같으니 권사님들이 지혜롭게 도와주시되 우리 남편 목사님은 방구를 많이 낍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냄새가 날 겁니다. 양말을 뒤집어 놓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나그네의 길입니다. 제 아내도 2주 전에 남편 인수인계서를 써놓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서 오늘 신생아처럼 물을 계속 1시간마다 물을 잘 넘기고 또 마시고 나면 자고 마시고 나면 자고. 이제 아까 집에 오면서 당신이 뭘 좀 먹는 거 보고 내가 가면 좀 힘이 나겠다 그랬더니 여보 내가 쌀밥에 간장게장 국물에 이렇게 비벼서 먹고 싶어 그래.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서 그랬더니 한번 도전해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언니가 좀 와서 간호하고 있어서 강화쌀로 밥을 좀 해놔라. 그리고 내가 내일 간장게장하는 집사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가져올 테니까 한번 먹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누구의 전도로 어떻게 왔는지 개개인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품으로 갈 때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사 가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서로 목을 어긋맞게 안고 울면서 떠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사 가면서 시집 갈 때도 이렇게 안 울어봤다고 그렇게 울면서 떠나가는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갈 때 인수인계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개월 뒤에 내가 이사 가게 돼서 남편이 임지를 따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사역했던 이 자리를 인수인계할 사람을 주시옵소서. 찾고 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극복해야 한다. 다 써서 넘겨주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신앙의 역사성 바톤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릴레이 할 때 잘 달렸어도 바톤을 잘 이어줘야 되잖아. 기분 나쁘다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려 막 재 뿌리고 가고 이런 어설픈 것이 신앙이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새해벽두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째 날에는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하는 것. 어제는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당하게 살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는 믿음의 거장 노아를 초청해서 노아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리려고 해요. 안수하는 의미가 뭐예요?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수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수할 때 그 안수하는 그분에게 주셨던 영적인 은사가 내게도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에 나타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말씀이 좋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러니까 말씀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안 올 거야. 내년 11월에 다시 뭔 얘기를 하는데 나 이제 안 와. 말씀이 은혜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 저 목사님에게 주셨던 저 말씀의 은사가 내게도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안수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안수할 때에 성경에 약속하신 29가지의 은사가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침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그 29가지 은사가 안수할 때 전수되고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5가지 역사가 체질을 따라, 각 사람의 체질을 따라 다르게 역사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은 성령이 임할 거예요. 그러면요 막 난리가 나요.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안수 받을 때 불이 임하니까 막 랄랄랄랄라 카레 오래 막 이상한 막 방언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질색했던 사람인데 마누라 따라 끌려왔다가 뭐 안수한다니까 피할 수도 없잖아. 생각해보면 안수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체면다 했는데 불이 임한 거야.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혀가 돌아가면서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차치기, 차차포, 부엌칼로, 시칼로 막 나오는 거야. 이 방언이야, 방언. 그러니까 이게 미쳤나 그랬는데, 아,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고 성령으로 오셨음이 내 더러운 육체에도 임하니까 하늘의 방언을 말하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으로 오셨음이 사실로 하는 걸 입증되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병도 고침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말. 근데 어떤 이에게는 물같이 임하셔요. 전혀 뭐 뜨끔한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기쁨이. 남편이 욕을 바가지로 하는데 옛날에는 대들을 썼는데 지금은 뭐 말해도 괜찮아. 원래 체질이 그래. 딸내미가 아빠, 엄마, 저 아빠하고 이혼해 그러는데, 아니야, 네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따뜻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낳았지. 이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생겼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해요. 있을 땐 몰랐어. 집에 갔는데 괜히 기분이 좋아. 그리고 그때부터 섬기게 돼. 어떤 이에게는 바람같이, 어떤 이에게는 기름같이, 이렇게 역사해서 각 사람의 체질을 따라 단 한 가지 안수를 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 교만, 내 지식 다 내려놓고 겸손한 자 되어 영적인 은사와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안수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수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있어요. 이건 안수받는 게 아니야. 나하고 눈싸움 하자는 거야. 이거 찌를 수도 없잖아. 내가 눈 뜨고 있다가 아뮤 이러면 저거는 그럴 수는 없잖아. 내가 그래 눈 감어 그러고 하는 거예요. 자, 여하튼 오늘은 노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물을게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었어. 노아하고 그네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 자, 앞에 앉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노아만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1번, 그 시대의 모든 사람보다 노아의 가족들은 완벽하게 의로웠다. 2번,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했을 거다. 3번, 착하게 살았다. 왜 그들만 살아남은겨? 어차피 틀린 대답이 나올 거니까 그냥 느껴지는 대로 얘기해도 돼요. 왜 4번이 있어? 4번, 하나님 마음대로 자기가 한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걸 알면 목사하지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몇 번이요?
4번 환장하네.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그건 하나님 마음이래. 근데 나중에 말하다 실렸어요. 하나님 지 마음이래. 노아가 구원받은 것.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권사님이세요? 이 많은 교인 가운데 권사님이 된 것이 뭐 때문에 권사가 된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사모해서. 다른 분은 권사 되기를 사모 안 했어? 하나님 은혜, 나의 나정은 하나님의 은혜. 그럼 다른 사람은 은혜를 덜 받은 거네? 자, 물어볼게요. 노아 시대에 그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기 두 분 장로님 훌륭하시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은 것 같지만 의로우신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아. 사람은 50보 100보야. 거기서 거기에요. 아직 자존심 상하는 일을 안 당해. 그렇지. 꽉 찌르면, 3번만 찌르면 뭐였지? 이거예요. 내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지 알아?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파뒀어. 중앙선 침범해 와서. 그래서 이제 목사라서 싸울 수도 없잖아.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막 횡설수설해. 그래서 그냥 그러면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지 말고 내 이렇게 끌켰으니까 11만 원만 내세요. 그럼 내가 그냥 할게요. 그래서 11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헤어졌어. 그리고 2년 뒤에 광주시 기독교 연합회를 나갔더니 그분이 와 있는 거야. 태촌에서 저 미사리 쪽으로 나가다가 그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야. 내가 그때 개새끼 소생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는데도 내가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하고 가는데 고산리 사거리에서 어떤 차가 막 알진알진해. 차를 딱 세워서 가서 확 대고 딱 내서 창문 내려. 내리더니 목사님 그래 우리 교인이야. 내가 만약에 막 반짝반짝하고 개소했으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목사라고 그래서 차가 끼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아. 50보 100보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목사된 것,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것,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아요. 근거가 뭘까? 6장 8절을 찾아봐요.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다 쓸어버리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거기에 한 단어가 나와. 한 문장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버지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니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은 거야. 가장 한 사람이 은혜를 제대로 입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돼요. 가정주부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입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돼야. 예를 들어볼게. 이 권사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권사님이죠. 믿음 없다고 그래봐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떤 여자가 이사 왔어. 근데 토요일날 남편이 출장 가는데 이렇게 말을 해. 애기 엄마 오늘 토요일날 뭐해? 아빠 출장 갔다면서. 네. 아우 영통에 물 좋은 데가 있디야. 생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으니까 뭐 남편도 없고 화끈한 거 어디가 어떻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끌려갔어. 그래서 123 나이트 클럽 가서 막 싹 놀았어. 자기 남편보다 훨씬 깊고 허여멀게 생긴 제비가 와서 막 사모님 그리고 나서 오니까 막 스트레스 확 풀리는 거야. 그 한 번의 만남 때문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혼 한 해 만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 애기 엄마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년 축복성이 하는데 한번 갈려? 은혜 입은 여자가 찾아와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했어. 세월이 지나고 났더니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구원받고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것,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인은 겸손이에요. 근데 자꾸만 자기 공로, 자기 업적, 자기 신앙 이력 이런 거를 덜먹이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대접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노아가 은혜를 입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를 타고 홍수 심판이 거의 끝났어.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데 방주 뚜껑을 열고 비둘기를 날려보냈어. 그리고 드디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이에요. 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노아가 직접 와서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 줄까? 8장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하세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쌓고? 자,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이 노아라면 다른 사람 다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서 타고 나와서 다 죽었고 이제 자기 가족만 남았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 가족들 집합시켜놓고 차례 열중샷. 여보, 얘들아, 사위, 니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 아버지 은혜인 줄 알아. 그럼 이렇게 자기 자랑함을 하고 나서, 어이 첫째, 너는 수원 영통을 접수하라. 땅. 둘째, 너는 대장동을 접수하라.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집사님 사업에서 현찰 1,000억을 벌었어. 대장동은 아니지만 1,000억을 비트코인 했다가 1,000억 벌었어. 현찰을 딱 찾았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어. 그잖아. 일단 차 바꿔야지, 집 바꿔야지, 그지? 이제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니까 교회도 거기 격만 그 격이 있는 교회로 좀 옮겨야지. 집, 차 바꿨으니 크루즈 여행 가야지. 비행기도 1등석도 한번 타보고.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거 아니야.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기도한 제목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은 다음에 뭘 해야 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방주에 태우고 있던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 살림 미천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뭘 드렸어?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그 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저를 주목하세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 제도가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드렸던 제사가 번제였다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잘남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나,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하나님, 장로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썩어진 인간의 nen새를 피우고 목이 곧은 백성 되어서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까 두렵습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벨과 가인이 둘이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같이 찬양 경배하고 헌금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실패했어요.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어요.
아벨의 배에 하나님이 바르셨어요. 그걸 피해 제사라고 그래. 그게 바로 죄인됨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런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제일 먼저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그런데 9장 20절 넘어가 보십시다. 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뻘거벗은지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 딜레마예요. 같은 경기도인데 도청이 있는 수원에 있는 율전동에 있는 성경에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뻘거벗고 누워있어. 그런데 경기도 광주 성경은 달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어떻게 다른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 열매 가운데 흠없는 첫 열매를 구별하여 퐁퐁으로 퐁퐁 씻어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첫 열매로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믿고 다른 사람 다 취하고 핏을 그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고 순종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나오자마자 그가 맨 먼저 한 일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예배의 사람이었던 그가 1년이 안 돼서 포도농사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방주 짓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헷갈리는 먹고 취해서 뻘거벗고 누워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짧은 인생을 저렇게 해롱거리며 사냐고 비난했던 그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고 취하기까지 마셨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 잔 두 잔 먹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맛보셨을 거야. 어머니 세상에 달콤하네. 자, 여기서 돌발 퀴즈가 있어. 남자들이 툭하면 그럽디다. 야,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란 구절이 있냐? 있어요, 권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란 구절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그거 좀 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게 어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구절이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은 담배도 피고 술도 먹던데 우리 목사님은 왜 못 먹게 하는지 몰라. 그러다가 또 자기들 성만찬 할 때 자기들끼리 먹두만. 그래. 어? 참. 한번 보자고. 응? 잠언서를 찾아. 잠언서는요 자면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잠언서라고 그래. 그냥 성경 절반 딱 펴면 잠언서 나와. 하도 성경 안 읽어서 잠언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지. 잠언서 23장 29절부터 이제 읽어요. 한 달씩 걸치는 경험이 있는 남자가 읽어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 잠언서 23장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 쌈박질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눈이 붉게 있어. 30절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혼합한 술 이 뭐요? 소맥. 1차 2차 3차. 처음에는 한 잔만 하자고 그랬어. 카스 한 잔만. 1차 2차 3차에서 눈이 벌게져. 그러다가 깨져. 그리고 쥐뿔도 사표내면 갈 데도 없는 놈이 술만 처먹으면 그만두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필름이 끊겼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는 거야. 혼합한 술을 마시는 자에게 있고. 여러분 남편 술 잘하더라 한번 물어봐. 진짠가?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어떻게 내려가?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이고 목사님 술 마시지 말란 구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보지도 말래. 세상에 신방을 갔더니 안수 집사 집인데 벽장 위에 술이 한 20종류가 있어. 막 머루주, 다래주, 인삼주, 뱀이 한 마리가 기어 들어가 있더만 쫙 있는 거야. 공수특전단 출신 집사인데 군부대에서 안수 집사 받고 왔죠. 공목사 가서 일러주면 우리 교회에 누구에 있어. 쫙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물어봤어. 예배드리고 나서 또 예배드리니까 은혜는 독판받아.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사 등록 신방을 했는데 막 군부대에서 받았더니 뭐 믿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수 집사 집에 세상에 그 술이 한 20종류가 막 병에. 그랬더니 예배 끝났는데 자랑하는 거야.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는 20년 된 겁니다. 이거는 내가 구특전단 있을 때 내가 작전 나갔다가 캔 저걸로 한 건데 이거 17년 된 겁니다. 목사님 한 잔 드릴까요? 환장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래. 열받으면 한 잔씩 합니다. 그래. 그거 다 쌓아놓고 보니 핑계거리가 있잖아. 아 몸이 어슬어슬하네. 한 잔 먹고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약기운으로 고쳤다. 뻥이야. 그럼 내과가 왜 필요 있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 이유가 있어.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성경이 얼마나 리얼한 책인지. 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그러니까 목사님 적당하게 마시면 좋잖아요. 아니야, 술이 술을 먹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뭐. 저를 주목하세요. 술 먹고 나면요 길이 울퉁불퉁해. 이게 눈에 괴이한 게 보여. 그 다음에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쥐뿔도 뭐 없는 놈이 망령된 말. 옛날 성경에는 막 말을 해. 술 먹으면 막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덩치 요만한 놈이 이런 사람 보고 죽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어질어질하고, 그지? 자, 마음을 편하게 하세요. 자고 싶어 할 때 한잔 하면은, 그죠? 막 울렁울렁하고 어질어질하고 그러잖아요. 야, 돛대 위에는 배멀미 하듯이 그러잖아.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성경 얘기야. 그 다음에 읽어봐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술 취하면요 죽여라, 죽여, 그래 죽여라. 그 다음에 뭐야?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해장술. 아침에 해장술 한 잔 했어. 세상의 노아가, 그 믿음 좋은 노아가, 그 은혜 입은 노아가 포도농사 지은 다음에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래서 사람은 50%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도 12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꿈의 사람인데도 여전히 눈에 자꾸 그게 있었던 거야.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하면서도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포도농사 지은 다음에 혼자 뒤안에서 표주박으로 떠먹으면, 이게 달리니까 그 자식들이 이래서 먹었구나. 한 잔 더. 나중에 홀짝홀짝 먹다가 벌게 먹고 누워있는 거야. 생전 술 안 먹던 놈이, 미안해요, 생전 술 안 먹던 양반이 먹었으니 벌게 먹고 누워서 열이 막 확확 나니까 다 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노아가. 자, 잘 들으세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노아가 자기 손으로 농사짓고 사업해서 돈 번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가 아니라 벌거벗고 술 처먹고 누워있는 거예요.
노아가 신년 축복성회에 직접 와서 이 본문으로 간증하고 우리에게 고면한다면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달라. 왜 예배의 승리란 말을 붙여나면 예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실패했으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 서울대학 갔다고 예배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저 서울대학 캠퍼스에서 오래 공부했는데 서울대학에서 나는 성령 받은 적 없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 미국의 남부의 하버드라는 라이스 유니버시티 아주 세계 최고 명문 거기 공부했는데 거기서 성령 안 받았어요. 거기서 내 영혼이 기쁨 없었어요. 경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인간미를 잃어버렸어요. 11kg가 빠지면서 공부하느라고 피골이 상접했어요. 내 인생의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어디 가도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는데 두 형제가 예배드렸는데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자기 예배에 실패했고 자기 동생은 예배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인간이라면 하나님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되나요? 내가 다음번에 예배 잘 드릴게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 예배에 실패하면 친형제도 눈에 안 보여.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절반은 예배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예배 실패를 수천 년이 지나간 어느 날 사랑의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져서 그의 길을 갔느니라. 예배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 예배 드리는 것, 예배를 마치고 주신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래서 생활에 적용하는 전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놓고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할 실패하는 예배가 절반일 거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카톡을 하지 않나? 예배 드리다가 코트를 뽑지 않나? 예배 드리면서 집에서 내가 전기밥솥을 꽂아놨나? 이 생각하지 않나? 예배 드리다가 설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질 않나? 시험 들지 않나? 예배 드리다가 말씀이 자기 간섭하고 맞지 않다고 오히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기자고 하지 않나? 예배는 영적 전쟁이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시간인데 예배의 절반은 실패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누가 물어봐 부부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가 또 그랄 땅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말을 해. 창세기 20장에 보면 여보 당신 너무 이뻐서 그랄이라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가면 누가 당신하고 부부인가 하면 나 뒤지게 두드려 패고 당신 뺏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묻걸랑 나를 남편이라 그러면 안 돼. 오빠라 그러는 거야. 불러봐. 오빠. 처음에는 안 그러겠지. 여보 이 옆에 내가 죽이려고. 다시 불러봐. 오빠. 그리고 그랄 땅에 딱 갔더니 아비멜렉 왕이 물어봐요. 너무 이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오빠래. 그 데리고 가서 하룻밤 자려다가 하나님이 난리를 쳐서 돌아와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비참한 일을 했던 그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단을 쌓았다는 말이 쭉 빠져요. 예배에 실패하면 천하 없는 믿음의 직분과 이력을 가진 사람도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는 이 과정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주일에도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고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할 사람이 무지하게 많을 거야. 온라인 예배로라도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할 텐데 세상에 파자마 바람에 누워서 온라인 예배 드려 아무도 안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TV 연결해 놓고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하나님 우롱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다 보시는데. 다윗 아시죠? 다윗. 그는 찬양과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찬양할 때 자기인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고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저녁 늦게 일어나서 테라스를 거닐다가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를 불러다가 간통 저지르고 그거 들킬까봐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해요. 살인교사하고 사체유기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심뚝 따고 앉아있어요. 그 전후 문맥을 읽어보면 다윗은 원래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늦게 일어나서 퍼질러 자고 일어나서 예배가 쏙 빠진 거예요. 천하 없는 믿음의 사람 노아도, 천하 없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예배에 실패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가 새해를 시작하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준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으시고 복받는 한 해로 살아 다 주십시오 라고 말할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폐업 감사 예배가 있어요. 대부분 사업을 개업할 때는 개업 감사 예배 드려요. 희한한 게요, 예배 드리면서 또 세상 정기가 가미돼서 떡해서 돌려. 성경에 그런 거 없어. 북어대가리에 실만 안 걸어놓지 예배 드리고 교표 붙이는 거 똑같고요, 예배 드리고 떡 돌리는 건 똑같아. 그건 괜찮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시작할 때는 해놓고요, 사업이 안 됐어, 폐업할 때는 그냥 희지부지 끝나. 그러면 안 돼. 이 업종에서 실패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베푼 은혜 감사하고 다른 길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무리를 감사 예배로 마무리를 해야지. 임종 예배가 바로 폐업 감사 예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 잘 믿었는데 죽을 때는 혼자 허공 속에 묻어야만 한 살펀 연예 이따구 노래 부르다 죽으면 되겠어? 혼자 방에 누워서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스라엘 내려오지 왜 그 외에 앉아있어? 아니잖아.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나의 무거운 짐 벗고 하는 말을 예수 인도하셨네. 얼마나 멋져요. 이 교회 섬기다가 떠나갈 때에도 목사님 초청해서 정성을 다해 음식 준비하고 축복 기도 받고 서로 목을 어긋맞게 안고 울면서 그렇게 전송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삐져가지고 바람처럼 사라져. 자기가 무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응? 아니잖아. 모든 게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셔요. 두 번째, 감사의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는 막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 근데 포도농사 지었을 때는 지가 농사 짓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겨우 한 일이 하나님 앞에 한 송이도 안 드리고, 원래 첫 열매 드려야 되잖아. 자기가 먹고 취해서 뻘거벗고 누웠어. 암 걸렸다 고침받으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를 쳐요. 근데 감기 걸렸다 고침받으면요 약국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말아요. 큰일은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줄 알아. 범사에 감사하라. 일상성에 감사야. 여러분 1년 51주 한 주도 감사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액수는 여러분이 형편대로야. 그러나 10원이든 100원이든 한 주도 감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감사할 언젠가 어느 주간에는 감사 주간이 된다니까요. 미안해요. 권사님 존함이 어떻게 돼요? 이승재.
이 씨가 참 좋은겨. 이우철, 이승재, 이동현. 자, 이제 어느 날 옷 좀 벗고 열받아서 어느 날 이런 카톡이 교인들에게 갈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이성재 권사님이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이제 연세가 되셔서 여러분 여기 70대신 형님 한번 여쭤봐요. 70대시거나 70 넘어가신 권사 언니들에게 여쭤봐요. 눈 한 번 감았다 떴더니 70대죠, 그죠? 저분들도요, 저 두 어르신도요, 이렇게 대추나무 뒤에서 왜 그래요? 남들이 봐요. 이러면서 사랑하고, 아니 저분들은 뭐 실잡고 해놨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아유, 남자스럽게 남들이 봐요. 이렇게 했는데 눈 감았다 떴더니 멀리가 허옇게 돼가지고 팔순이 돼서 계신 거예요. 나 개척한 거 엊그제 같거든요. 내가 38년째야. 내가 주례한 녀석이 애를 낳아서 시집가는 거를 내가 주례했어. 그리고 내가 거울을 봤더니 내가 늙었어. 이성재 군사님이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카톡이가. 그래서 막 교인들이 몰려왔어. 그런데 권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을 다 부르면서 예배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보 절대로 나 죽어도 딴 년 만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하고, 그 김권사 그년 못됐어 막 이러면 아니잖아.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동영상을 틀려고 하다 너무 헤비해서 안 틀었는데요, 어느 크리스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하루를 온전히 동영상을 찍었어.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서 오늘밖에 못 살 것 같다니까 병원에서 모시고 나왔어. 고추를 달고 전 가족들이 다 모였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가족이니까 천국으로 입성하는 아버지를 슬프지 말게 기쁨으로 보내드리자. 그래서 다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왔어. 그리고 와서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다 주고 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고마웠던 얘기들을 한 마디씩 득담을 하는 거야. 정신이 까물까물해가는 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말을 해. 아버님, 제가 처음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가 하면서 저를 이뻐해 주셔서 아버님 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아버님 천국에서 만나도 제가 아버님 며느리 할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주르륵 다 한 마디씩 하는 거야. 손주들도. 둘째 딸이 말을 해.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아빠도 눈을 껌뻑껌뻑해. 근데 큰언니는 운동화 사주고 난 안 사줘서 미웠죠. 내가 이제 아빠 용서할게. 편히 가. 천국에서는 운동화 새 거 사줘. 그러더니 또 울어. 조용히. 이제 호흡이 막 가빠져. 그 산소 도포기 갖다 놓은 게 삐삐삐삐 소리가 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하나씩 안고 피부를, 손주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얘기를 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을 함께 부르자.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서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러요. 그 아버지도 따라 하시는데 그 찬송이 끝나지 않았는데 주무시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평화롭게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처음도 마지막도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승리자. 매일매일 일상, 오늘 이 주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주간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한 주도 감사한금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도 액수는 형편따라야.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한 주도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창기 때 장로님들 감사 훈련을 시키는데, 장로 임직하기 전에 감사 훈련을 맨 마지막 과목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A4 용지를 내주고 감사 제목 100가지를 적으라 그랬어요. 집에 가서 해봐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 20가지는 적을 주세요. 가정을 주심을 감사, 이쁜 마누라 주심을 감사, 애 주심을 감사, 좋은 목사님 주심을 감사, 교회 주심을 감사, 수원 시민인 것 감사. 20가지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그 100가지를 적어오라니까 막 이제 그때 눈을 열어서 막 5만 권을 다 끌어다 댔어. 간신히 채워왔는데 이거 말고 다시 100가지를 내일 새벽까지 적어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눈이 넓어집디다. 노회 교회를 다 써가지고요, 우리 노회 교회 주심을 감사, 총회 주심을 감사, 이렇게 적어왔어요. 이거 말고 수요일날 또 적으라 했더니요, 너무 웃기는 게요, 자기가 동부아파트 1303호 사는데요, 1501호에 사람이 살게 하심을 감사, 전도사 하심을, 이렇게 100가지를 적어왔죠. 네 번째 적어오라 했더니 고향의 모든 식구들 다 적어왔어요. 마지막 날 적어오라 했더니 이제 내 의도를 한 거야. 눈을 떠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눈물 자국이 흘러져 있어. 받은 거 촉해요. 더 받지 못해서 안달하지 말고, 이제 이 교회 교인들, 여러분 교인 많이 모인 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올해는 감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보세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집회하는 첫날 와서 그랬어요, 이유철 목사님한테. 목사님, 몇 명이 오든 신경 쓰지 마십시다. 내 집회는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나는 믿고 왔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면 됐지. 우리가 뭐 이제 대부분 목사님이 집회하러 가면요, 이럽니다. 목사님이 초를 칩니다. 강사가 지금 준비하고 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사한테 미안하고 좀 그러니까 올라와서는 인상을 막, 강사 있는데 지금 설교 아직 안 했는데 구역장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전도사 당장 전화해서 내일 나오라 그래. 이들이 말이야, 설교하시죠. 창문을 다 끼얹어놓고 뭔 설교를 해? 여러분, 혼나야 할 사람은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 안 나온 그 인간들이 혼나 있는데 왜 나와 있는 사람이 혼나냐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2명이 나왔어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고 그들 목까지 합시다, 이래야지. 안 나온 사람한테 욕을 바가지로 해요. 바가지로. 그러는 나보고 하래. 뭘 어떻게 해. 내가 그 썰렁해진 거를 다시 웃기느라고 원맨쇼를 해야 돼. 이게 뭐야 이게? 예배의 승리자, 감사의 승리자. 실패해도 우리 끝난 거 아니야. 기독교인은 넘어져도 실패해도 실패자 아니야.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이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에 나오는 게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세 번째, 9장 21절을 읽어봐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9장 21절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계속하여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저를 주목하세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었어. 셈, 함, 야벳.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이 술 먹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마 소변 보다가 쓰러졌겠지. 뭐 괜히 벗었겠어?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누워있으니까 함이 가서 봤어.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본다는 단어가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관찰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 함,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나팔을 부른 거예요. 여기서 긴급 질문이 있었어요. 장로님, 아들 함의 하체, 자기 하체하고 술 드시고 뻘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하체하고 뭐가 틀려요?
사이즈? 색? 우선 뭐가 틀려?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요, 한 20년 됐나? 우리 광주에 신형 사우나라고 있어. 참 목사는 목욕도 못하죠. 신형 사우나 가서 사우나를 이제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 김성원 권사의 두 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 그때 집사 때지, 이노석호 쌍둥이가 목욕하러 지 아빠랑 온 거야.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버리고 먹고 목욕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뭘 한데 애들이 왔어. 오더니 막 앞에서 뒤에서 막 자자히 그러더니 막 뛰어가서 지 아빠를 데려온 거야. 아빠! 봐! 그 지 아빠가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얼른 튀어 들어가서 탕에 있었어. 이 애들이 탕에 들어가서 막 잠수해가지고 그래서 수건 들고 나와서 옷 벗고 나와. 그 다음부터 광주 시내 사우나 안 갑니다. 이게 아비의 하체나 지 하체나 똑같잖아. 근데 밖으로 나가서 고해. 잘 들으세요. 3명 중에 1명은 남의 허물을 보면 절제를 못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나팔 불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자, 한번 물어볼게. 새벽 예배 나왔다가 들어갔어. 집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 이제 새벽 예배 가서 왔다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하얀 제네시스가 다 옆에 서는데 못 보던 차인데 이 교회 나오는 집사가, 여자 집사가 내려. 어머나, 차 새로 나는데 그 옆에 남자가 내렸는데 남자 집사가 아니야. 애인이야, 애인. 내리더니 새벽 데이트를 하고, 새벽 기도 간다고 속이고 새벽 데이트를 하고 못내 헤어지기가 싫어서 아쉬워서 그 연인하고 둘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했어. 집사님, 어머나 이게 뭐야? 가슴 두근두근, 머리가 빙빙. 반응 1번, 평생 동안을 비밀 지키고 그 가정이 깨지지 않기를 중보기도 한다. 반응 2번, 뛰어들어가서 온 권사님들에게, 이거는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만 알아야 돼. 나하고 둘만 알아야 돼. 다 알렸다. 몇 번이야? 얘기해. 몇 번? 2번, 그치? 목사님, 이 루저를 이렇게 칠하잖아요. 또 테두리까지 하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나한테 걸리면 피 본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입술이요, 남의 허물과 죄를 보면요 건질러서 못 살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같은 아들인데 지 아버지 흉을 보고 나팔 부는데 두 형제를 보자고. 그 다음 절 펴주세요. 9장 22,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애써서 안 보는 거야. 3명 중에 2명은 이런 사람이야. 내 3명 중에 1명은 자세히 보고 나팔 부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잠이 깨어서 그를 저주해. 친부모라도 가깝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덮어주는 사람과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 노아가 이 치욕스러운 일을, 자, 근데 재미난 건요, 아비의 하체를 본 것은 함이야. 나팔 불었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서 없는 허위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죠? 아버지 뻘거벗고 누워있는 거 사실로 얘기했어. 우리 실정법, 형법에서도 있는 사실을 얘기할지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한 것도 처벌받지만, 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했을 뿐이야. 그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우리 가문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문이 정의로운 가문 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이 내가 내 아버지이지만 내가 얘기합니다. 이랬을 수 있을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계속 읽어요. 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아니,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팔북은 함인데 저주는 누가 받아? 가나안이.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아까 나왔지, 가나안의 아비 함이. 남의 허물을 나팔 불고 돌아다니면 말은 사실일지라도 누가 저주를 받아? 그 자식놈이 저주를 받아. 여러분, 교회에서 남의 허물을 까발리고 돌아다니는 권사나 집사 있으면요, 그 사람의 자식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어쩌면 당신 얘기를 그렇게 저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그들은 창대해지고 찬송하는 축복을 받아. 자, 노아가 여기 오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의 승리자, 감사의 승리자, 세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달라고 말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죄의 가려우심을 입은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만가지 죄를 가리워 주셔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라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우리를 그 보혈로 덮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와 있어요. 그래 놓고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보기만 하면 나팔을 뒤불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녹음해서 나가면 안 돼. 이거 그냥 할 예화가 있어. 아주 오래전 일이야. 우리 교인 하나가 여자 교인이 착한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갔어. 이게 문제더만. 초등학교 동창회는 거의 남녀 공학이야, 그죠? 국민학교 동창회라 하지 옛날에 시골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 40 넘어서 이제 동창회 모이니 이제 먹고 살니까 모인 거야. 경계가 없어 남녀가. 왜? 어렸을 때 소꿉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동창회에 나갔는데 그만 친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옛날 친구를 만나니까 예 사실은 제가 너 좋아했지. 그러니까 뭐 둘이 왜 그래 뭐 이제 동창회 나가면 그 코스 있잖아. 밥 먹고 노래방 가고 그러잖아. 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슴이 찌릿찌릿해서 이것들이 남한산성의 호텔에 가 있다가 그 남편한테 걸려서 광주경찰서에 유치장에 수감된 거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수석과장 이제 경목 활동하니 목사님, 이 목사님의 교인인데 잡혀왔네요. 아니 좀 뭐 두드려 패고 싸워왔던 게 이해나 되잖아. 예수 믿는 집사가 애들이 있어 말도 하기. 지금은 그 죄가 폐지됐어. 간통죄가. 간통 먹는 간통이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를 짓다가 잡혀가서 잡혀간 거야. 내가 갔어. 그러니까 이제 수사과장이 안 믿는 친구인데 두 눈을 도끼처럼 뜨고 와서 이제 이것들이 뭔 말 하나 보는 거야.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집사님, 죄값을 달게 받아. 왜 오셨어요? 급하니까 오라 그래 놓고 왜 오셨어요? 성경에 금한 죄를 범했으니 죄값을 받아. 그런데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다른 사람 모두 집사람에게 돌 던져도 나는 못 던져. 왜냐하면 나는 당신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부족해서 그래. 죄값 치르고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 받아줄게. 막 울어. 수사과장이 눈이 빨개졌어요. 감동받았어. 경찰서 정문앞까지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나는 교인이 아닌데 이게 기독교인가요?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새벽에 교인 몇 명 안 될 때야. 교인들 모아놓고 새벽에 긴급회의를 했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보안 유지하자. 아무개 집사가 간통죄로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다. 여러분 뜻대로 했다. 1번 교회 헌법대로
간음하는 계명을 범했으니 출교시키는, 징계의 절차를 밟아서 출교시키는 것이 일 아니고, 이 안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가 잘 나올 때까지 그 가정을 깨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가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과거를 묻지 않고 다시 받아주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 눈 감겨놓고 손들게 했어요. 100% 2번을 손들었어. 그쪽 고소한 사람이 취하를 해서 출소돼 왔어. 난 교회 못 나올 줄 알았어. 새벽에, 주일날은 못 오지 자기도. 새벽에 나왔어. 그리고 나와서 얘기를 해. 제가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경찰서 다 잡혀갔다 왔습니다. 잡힌 순간 이제 교회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유치장으로 신방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직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용서할 때까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교인들이 괜찮아, 괜찮아. 신앙생활 잘해요. 잘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언젠가부터 기독교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의로운 인간들이 득세를 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그들이 심판자가 되고,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실 용서와 사랑은요,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있는 것은 아들 아니면 몰라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의 허물,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허물, 시동생의 허물, 처갓집의 허물, 오늘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창대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 뒷걸음 쳐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그 얼굴을 돌이키고 보지 아니하였더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배의 승리자, 감사의 승리자,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 이제 11장 10절로 넘어가십시다. 아, 신사와 아가씨가 끝나버렸네. 빨리 끝내고 가야 돼. 목사님, 내가 엉클 봐야 돼. 엉클. 목사님이 엉클이 뭔지 모를 거야, 그지? 내가 얘기했잖아. 오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의 엉클, 삼촌. 아, 미치겠네. 야, 안수하고 나면 다 끝날 텐데 어떡하지? 안수를 그냥 휙 이렇게 하고 가야 되겠는데. 자, 11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그 후손의 족보가 나와요. 계속 읽어요. 셈은 백세 곧 홍수 후인의 아르박사가 낳았고 계속 낳고 하는데요.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실까요? 11장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한다.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던 셈의 후손인데 누가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그리고 수천 년이 흘러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예수의 능력과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 가문과 후손들에게 나타나길 원하면 예배에 승리하고 감사하면서 허물을 덮으십시오. 허물을 덮으십시오. 대전에 유성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반주자가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반주자가 좀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오줌을 싸고 있어. 반주자가 앉아서 오줌을 싸고 있어. 근데 눈이 이상해. 그 이 발이 이렇게 뒤집어졌어. 그 담임 목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강사님 가서 보니까 그리고 앉아 있어. 눈이 이상해. 다 내보내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4명이 앉아서, 자매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죠. 처음엔 말 안 해. 나중에 사자처럼 울어. 자기 오빠가, 자기가 간호사인데 자기 오빠가 자기 돈을 급하다고 빌려달라고 사업하는데 빌려가서 띵겨먹고 도망가 버렸어. 둘째 오빠가 또 그 오빠 잡으러 온다고 돈 500만 원 가지고 또 그랬어. 이 오빠들에게 받은 상처로 분노가 꽉 차 있어. 근데 그날 내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 근데 이 간호사가 자궁암이 온 거야. 난소암이. 간호사인데. 근데 그 진단을 받고 부흥이 온 거야. 그래서 반준해야 되니까. 분노, 두려움이 꽉 찼는데 이게 발견하자마자 꽉 찬 거야, 난소암이. 난소암 참 어렵거든요. 오래전 얘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줌이 나온 거야. 그리고 발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빠를 용서하자. 못한대. 다 용서도 두 오빠는 용서 못한대. 다시 얘기하죠. 찬송을 불렀어. 그 어린 주 예수 누를 자리 없어. 이 찬송을 계속 불렀어.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네가 만들어드려야 한다. 대여섯 번 불었는데 표하면서 울어. 성령이 임하신 거야. 안수를 시작했어요. 다리 풀어졌어. 회복됐어. 근데 너무 웃기는 일이 안수하고 있는데 피가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자기도 놀라는 거야. 근데 마치 애기 낳는 것처럼 이런 덩어리가 쏟아지다는 거야. 그래 뭐 나도 놀래고요. 안수하다가 막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막 나오니까. 그래서 사모님이 가려놓고 하니까 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나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갔어요. 그 뭐가 그랬더니 검은 게, 자기가 털 냄새가 나는데 검은 게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회를 마치고 오후에 씻겨서 병원에 가서 충대병원에, 얼지병원이었죠. 찍었는데 없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채찍에 맞았어. 근데 그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우리가 못해. 아니야. 우리 다시 꿈을 꾸어야 되는데 예배의 승리자, 감사의 승리자, 용서와 사랑의 승리자가 되므로 내 후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의 생명,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 명문가의 꿈을 안고 그 꿈의 승리자가 되어서 다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율전교회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왜 내가 니네 교회에 가야 되냐고 물으면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명문가가 되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데리고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모릅니다. 1분 뒤의 일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시기에 여러분을 노아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부족한 저를 보내시고 이 밤에 이 말씀을 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찬양 한 장을 이렇게 드리는데 이 찬양 드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분씩 안수해드리고,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안수할 때 여러분,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강사 목사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내게도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29가지 은사가 나타나서 정말 내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새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병 고침의 은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체질을 따라 어떤 사람의 불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임하셔서 안수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특별히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갈등이 있다면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의 어떤 역사도 임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여 사랑의 은사로 내가 다 용서하고 이제는 그를 용서한 단계가 아니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을 죽어도 누구와도 막힘이 없는 그런 정결한 영혼으로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으시면 여러분 가문은 살아납니다. 아멘. 아내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입으시면, 어린 자녀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다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본바사 앞으로 가세. 이 찬양 뜨게 박수하면서 두 번 뜨게 드리시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안수하고 개별 인사 사양하고 안수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나오지 마세요. 나 사례금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가려는 거거든. 그래서 딱 하고 갈 테니까